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어느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6장 7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느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밑줄 그어놓으신 데 있나요? 아니면 오늘 그은 거 말고 전에라도 어디 좀 그어놓은 밑줄이 어디? 몇 절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아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중에 우리 다 마치고 한번 여러분이 표시해 놓은 것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가 반복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 예를 들면 6장 6절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거 중요한 거죠? 네,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면 6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고 30절에 보면 사도들의 사역 보고 가운데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제자들도 가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거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도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6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그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고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그것을 마가도 똑같이 반복 기록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시더라, 그런 거 충분히 앞에서 보여줬는데 6장 7절부터 보면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나누어 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너희도 가서 치료하고 너희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제자들을 실습 현장으로 보내신 게 6장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헤롯 왕이 들었어요. 뭘 듣게 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에 있죠. 이에. 이 이에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그래서 첫 문장부터 하면 헤롯 왕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 12절, 13절에 있잖아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데,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주인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네, 드러나. 적자 생존 아시죠? 네?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니까. 이해라는 이 말이 번역이 잘못, 이해라는 말을 왜냐하면으로 고쳐야 돼. 그럼 어순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순이. 헤롯 왕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르시다,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 김교신 집사님이 너무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르되 누가 이러는 거예요? 네? 제 귀에 안 들려. 헤롯. 네. 우리 집사님이 헤롯이라 그랬어요. 이 집사님도 동의하나요? 부부가 항상 같이 안 가도 돼요. 네. 누가 이르되 한 거예요? 아니, 자신 있게 생각했다가 한 번 더 물어보면 주저합니까? 네. 누가 얘기했어요? 네? 헤롯 왕? 네.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성서공회의 잘못이에요. 여기 이르되는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복수라, 복수. 엘레곤 해가지고 말하다, 누가 말하다에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막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났어요. 사방이 막 알려졌어요. 그래서 헤롯도 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첫 번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러다 그게 복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가 선지자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한 선지자다. 딱 누구 꼬집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있죠, 선지자. 예? 선지자 역사 속에서 보면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얼마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예?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예.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데 제가 여기 14절 어제 저녁 밤에 알았어요. 밤에.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예. 여러분 잘못 없어요. 성서공회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문 다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네, 엘리야다.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 제자들이 기적을 베푼데 예수님의 예수님은 엘리야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선자와 같은 그런 선자.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잖아요. 헤롯이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 어떻게 연결이 16절하고 연결되겠죠. 그죠?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요한의 목을 뱄는지 성경 기자가 헤롯이 어떻게 요한의 목을 뱄는지 그것을 17절부터 쭉 설명해서 요한이 죽게 된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과 17절이 연결되는 것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헤롯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헤롯이 어떻게 전에 요한을 죽였는지 그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17절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29절까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동생이 사실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빌립, 헤롯 빌립 1세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헤롯 빌립 1세. 예,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분봉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 헤롯의 자기 관할에서 자기가 했던 일입니다. 왜 왕 헤롯 안디바의 자기 결혼을 책망하기 때문에 왕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혼도 하고 내가 재혼도 하고 내 자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요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형수를 취해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헤롯 안디바도 20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어요. 헤롯이 누구와 결혼해 살고 있냐면은 그 이두메 지역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나바테아 왕국이 있는데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라는 왕의 공주인 파사 엘리스하고 결혼해서 20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아니 이 헤롯이 자기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려는 이 계획을 파사 엘리스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먼 길을 갈 때 그때에 자기 밑에 부하들을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국경 가까이 나를 좀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이 된 거예요. 버림받기 싫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이혼식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공주는 이혼 당하기 전에 떠난다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헤로디아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겠는데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헤롯 빌립 1세가 살아 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뭐가 변화했냐면은 헤롯 빌립 1세가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엄마의
큰 잘못이 있었어요. 엄마 마리암네 2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헤롯 대왕의 첫 번째 부인인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테르가 장남인데 이 장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을 마리암네 2세가 알면서도 헤롯 빌립 1세의 어머니인 마리암네 2세가 알면서도 남편에게 왕에게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측에서 파직시키고 해임하고 그 다음에 이 부인 마리암네 2세와는 이혼하고 헤롯 대왕이 그리고 아들 헤롯 빌립 1세는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시키고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닭 쫓던 개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믿었던 남편이 말이야. 그 엄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시어머니 실수잖아요. 시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내 남편이 이제 왕이 될 그런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헤로디아는 하스몬 왕가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왕이 되고 자기가 왕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꿈입니다. 이 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은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면 헤롯 안디바하고 재혼을 하면 헤롯 안디바가 살고 있는 그 파사 앨리스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우리 둘이가 재혼을 하면 헤롯 안디바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냐면은 하스몬 왕가의 공주라고 하는 그 혈통,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금수저 혈통의 이 긍정적인 것. 그걸 헤롯 안디바는 얻게 되는 것이고 헤로디아는 이 대왕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남편이 될 헤롯 안디바가 현재는 분봉왕이지만 조금만 더 잘하면 분봉왕 딱지 떼고 분봉 떼버리고 킹이라는 왕이 될 거 아니야. 가장 쉬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왕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헤로디아하고 내가 왕이 됐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가장 우러러보는 하스몬 왕가의 그 피를 가진 여자가 내 아내가 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헤롯 안디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가 서로가 원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혈통에 대한 더러운 욕망 그것을 가지고 잘 살고 있던 부부들끼리 서로 이혼을 하고 강제로 이혼하고 강제 재혼을 하는 그게 지금 17절이 얘기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기. 권력의 욕심에 대한 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 근데 그 광기를 그 사회에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도 있고 율법의 교사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것이 이 권력의 탐욕에 대한 이 광기를 가지고 강제 이혼하고 강제 재혼하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수많은 랍비들이 그것이 율법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못을 보면서도 온 세상이 조용한 거 있잖아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율법에 어긋난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그 형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자기의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그 하스모니안 왕국의 대제사장이 데려왔다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초막절에, 이 초막절기가 되면 종려나무 가지하고 시트론 나무 가지 이 두 개를 들고 그 초막절 행사를 한다. 그때 시트론 가지를 집어 던지면서 대제사장직 내려놓으라고,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의하다가 몇 명이 죽었냐? 6천 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레위기 21장 13절 15절에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된다. 왜 이걸 어겼냐? 그거하고 똑같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헤로드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이 죽었을 때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 법에 이것은 저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법에 저촉된다는, 그 법에 어긋난다고 지금 세례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헤로드 왕을 꾸짖는 거예요. 헤로디아와 함께. 그래서 일단은 헤롯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 이 선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받는 사람인데 그 존중을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거 아시죠? 네?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오죠. 거기에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두개인들도 가고 바리새인들도 가고, 왜냐 자기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에 그 주변에 있는 사두개인이 나타나고 바리새인이 나타나면 자기들 지지자들이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곳에 가는 거죠. 세례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응?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그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사두개파는 모세오경과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것까지 가지고 법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노회도 가고 가끔 저 총회도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법. 그래서 헌법 갖고 와서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하고 법조항 들이대면 토론 종결이고 그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책 들고 성경입니다. 제가 한때 그런 거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안수기도를 못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서 이제 그 토론 종결하고 그때 총회 오전 일 마치고 오후까지 결론이 안 나는데 내가 딱 성경입니다. 토론 종결하고 투표합시다. 총회장이 선배 총회장이신데 일절 토론 없이 바로 투표 들어가서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탁 지적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위기가, 왕이라도 이 위기가 생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항의하면 옛날처럼 말이죠. 이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가 닥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놨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집어넣기만 했어요. 감옥에 가둬뒀는데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헤로디아야.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광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온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저 세례자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왜? 내가 이혼하고 내가 재혼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저 사람의 입을 닫아두지 않으면, 살려두면 안 되는, 살려두면 언제 또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사람이 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일단 세례자 요한은 잘못이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참 죽이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 네. 그래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생일날이 된 거예요.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사람들 많이 초대했죠. 자, 여러분 21절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지금 마가가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 16절에 헤롯이 듣고 이러는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목을 뱉는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게 19절에서 29절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거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21절 마침 기회가 이제 좋은 기회가 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는데 대신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귀족들 잔치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나라의 절반은 그냥 지금 세례요한 목도 못 빼고 지금 또 자기 마누라는 죽이려 하는데 덜덜 떨고만 있는 불안해가지고 자기 몰래 죽일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나라의 절반은 나라의 절반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이 땅을 누구한테 주고 말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한 평도 한 뼘도 자기가 이 땅 경계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이두메, 요 나라의 절반을 아켈라오한테 황제가 주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를 헤롯 안디바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그 동북 쪽에 있는 이것은 헤롯 빌립 2세에게 황제가 줬어요. 다 황제가 줬습니다. 파사 엘리스가 아니고 살로메, 예?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살로메라는 공주한테는 또 여리고 근처에 있는 땅하고 지중해 쪽엔 얌니아에 있는 그곳을 아스돗 있는 그 얌니아 그쪽의 땅 얼마를 주어서 60달란트, 100달란트, 200달란트, 400달란트 이렇게 큰 수입이 되는 그런 땅들을 나눠줬어요. 나라의 절반을 아버지가 이 살로모한테 이붓 아버지잖아요. 이붓 아버지. 못 줍니다. 소리만 큰 소리 치는 거. 이런 여자들은 없는데 남자들은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죠. 허풍. 자, 여러분 22절 읽으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송희 집사님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불편해야 되는데. 전사님 불편하지 않아? 이 살로메가 나이가 어린 딸이잖아요. 아니, 왕이 친히 들어오셔서 이 친히라는 이 말은 높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높은 사람. 꼬매의 딸이 무슨 들어갔는데 친히 들어왔다 이런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죄가 아니고 성서공예의 죄악입니다. 뭐냐면 그게 딸이 친히 들어온 게 아니고 친딸이 들어와 이렇게 해야 돼요. 친딸. 아시겠죠? 친히의 친딸이 헤로디아의 친딸이 그러니까 헤롯 그 안디바의 친딸이 아니고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그렇게 헤로디아의 친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 얼른 뛰어가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하면 될까 하니까 망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뭐가 중요합니까? 이 구절이. 왜 중요하죠? 뭐든지 다 주겠다 했는데 지금 구하는 게 자기가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맹세했죠. 뭐든지 다 준다고 맹세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앉은 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 안디바의 이 불법 이혼과 불법 결혼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헤롯 안디바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지금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불법 결혼과 불법 이혼과 불법 결혼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옳다고 동의를 해주는. 그러면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놈들이라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가서 딱 가지고 오는 거죠.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마음이 평화가 왔겠죠.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어떤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세례 요한이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우리도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데, 왕비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 자기들의 그 권력의 욕심에 대한 광기를 유감없이 나타내 가지고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요한이 침묵하는 게 옳나요? 그 침묵의 시대에 말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침묵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의 횃불을 들으라.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에 동의를 해라.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데 동의를 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일찍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혹 요한에 대한 섭섭함이 있나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그런가요? 너무 일찍 죽어서 안 됐다 그런 생각 강 권사님 드시나요? 네. 요한은 죽어야 합니다. 요한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누가 흥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한이 길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자기는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길잡이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길잡이. 네, 길잡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 안내만 다 해주면 자기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순교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개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역사를 성경 그 다음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죽음을 그냥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헤로디아가 자기들의 결혼 그 문제만 가지고 이혼하고 결혼한 그 문제만 가지고 요한이 죽었다. 그래서 그거 말하지 말고 좀 참고 있지 하는 요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는 것이 못되고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예수님께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와서 사역 보고를 했고, 자, 여러분 30절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이 30절이 12절, 13절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중간에 들어있는 게 그 17절에서 29절이 괄호 안에 넣어도 괜찮은 거죠. 사역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었다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크게 났다는 그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했고 30절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데리고 다 그곳에 몰려왔어. 예수님께서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지? 가르치셨어요. 근데 날이 저물었어. 당연히 배고프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도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고 여기는 제자들이 이런 각도예요. 우리가 동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각 사람이 자기 떡을 자기들이 사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랄게요. 이건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럼 제자들이 어제도 배고프고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도 배고픈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시죠? 길가 지나가다가 밀 이삭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비벼 먹다가 안식일 범했다고 고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잖아. 그러니 예수님도 힘들고 자기 제자들도 힘든 거야.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을 해야 200일의 품삯에 200일의 품삯. 그러면 33주 아니면 8개월치의 품삯을 그걸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 조금씩이라도 못 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갖고 계신 거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그래서 앉게 했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다녀야 돼. 자, 12명의 제자가 5,000명에서 10,000명, 15,000명을 먹을 걸 나눠주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이게 우리 저 군대 용어로 뭐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발바닥에 뭐 불나도록 하는 이거 뭐 표현이 있을 건데 예, 저는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도록 제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녀야만 나눠주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딱 그 오병이어 기도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도시락 딱 기도하시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이런 도시락이 5,000명, 10,000명에게 다 한 개씩 안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랬으면 그냥 딱 그 앞에 했으면 제자들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게 나눠주라. 그래서 열심히 나눠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에 이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높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헤롯의 아들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뒤에 가면 나오는 지도. 네, 오케이. 저기 보면 맨 왼쪽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저건 아켈라오가 받은 땅이에요. 절반입니다. 저 땅에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400달란트가 나와요. 데나리온, 뭐나 달란트예요. 하루 일당 10만 원 하면 1달란트는 10억이에요, 10억.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하는 그거는 아주, 예, 그거는 정말 뭐하고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 아니, 그런 달란트. 10억을 만져봤어요. 제가 38년 2개월 하고도 10억을 못 만졌어요. 작은 돈 아닙니다. 1달란트가. 200데나리온 이것도 8개월 동안 우리 한 사람이 땀을 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 200달란트, 2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이 달란트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켈라오라는 이 헤롯의 아들이 400달란트가 되는 걸 땅을 분배받았다. 갈릴리와 베레아에 이 땅을 분배한 헤롯 안디바가 200달란트 수입이 있는 그 땅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북동쪽에 동북쪽에 있는 그 땅을 다스리도록 분배를 받았다. 딸인 공주인 살로메가 얌리아와 이쪽 여리고 북쪽에 있는 이 땅을 60달란트가 나오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무도 와도 안 하는 거예요. 와라고 할 줄 몰라. 돈이 얼마나 큰지 놀랄 줄도 몰라. 아이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200 곱하기 10억이면 얼마야? 예? 400 곱하기 10억이면 얼마냐고. 저는 원래 산수를 못하니까 뭐 계산 못해도 괜찮은데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야. 그 정도 황제가,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그쪽 책임자인 이 분봉왕에게는 그 정도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거두어서 제국에 바쳐야 될 거, 그리고 또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들이 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 돈, 명예, 이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죽일 사람 죽입니다. 뇌물 줄 때 줄 만큼 줍니다. 이게 헤롯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으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역의 결과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